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또 시간들,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우리와
모든 소망도 주께 있음을 우리가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세상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모습보다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보다도 세상에 또 죄와 또 때로 얼룩져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는 또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소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권약의 말씀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의 허락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주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의 또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또 한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또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들을 듣고 거룩한 것들을 마음에 품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아버지 종력과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을 또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었던 이러한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그 일들이 너무나 아버지 바쁘고 또 피곤하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사랑함으로 늘 뜨거운 불같은 사랑으로 늘 바라보시고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또 아버지 멀리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높고 깊고 넓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당장의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원망했던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 다퉜던 것들을 시기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정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너무나 가까운 내 가정을 또 내 부모와 또 내 자녀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간 아버지 또 내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조금만 마음을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만을 취하며 욕심만을 부리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이 짧아서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상말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시간을 또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또 마음과 몸과 영혼이 또 세워지고 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또 은혜가 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또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주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또 올바로 듣고 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정결한 믿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정결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과 또 말씀에 대한 박사들이, 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과의 어떤 이 정결 논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치유의 역사는 중단되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곳, 겉으로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존중함, 경외함, 또 사랑, 또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떠나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결한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믿음, 또 예수님의 역사를 오히려 중단시키고 떠나시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신의 종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드렸던 말은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주셔서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도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그런 정결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를 배우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한 여인에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애절한 그 한 여인에게 너무 무례하고 또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왔는데 자신의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그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한 게 아니라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 또 태도, 또 구원관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틀린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신다는 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섞여버리고 또 종교 또한 혼합되어 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멀리 돌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여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부도덕한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처럼 혐오감을 갖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셨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인의 치부를 이해해 주시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얼핏 보면 무례하고 또 인종차별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이유가 이방인이고 또 이교도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는 거대하고 강대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열방이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구원의 뜻과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을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어떤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지도자가 멀리 나가셔가지고 말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거친 말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말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와는 10배, 100배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시기까지의 어떤 활동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사역하시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시는 걸 보시고 구하러 가시고 눈꽃 뜰 새가 없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까지 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시고 또 예민해지셔서 저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예민해져서 거칠게 무례하게 또 실언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인을 향해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례하게 보이는 이러한 말, 너무나 이 거친 말, 상처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숨겨진 그 의도, 또 숨겨진 그 사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로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서 어떤 한 여자가 곧 와서, 즉시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우물쭈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곧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카페에 오셨는데요. 목사님이 원래는 나주에서 개척을 하셨다가 같이 개척하신 어떤 그 분이 뭔가 사이가 안 좋으셔서 이제 광주로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요. 다시 연락이 오셨대요. 11조 모아놓은 3천만 원 있다. 우리 그거 가지고 교회 다시 하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여러분 통장에다 모아놓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은 곧 즉시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드리고요. 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즉시 곧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다라는 말은 한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닌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귀찮아서 예수님 좀 그냥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들리지 않는 척 침묵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간절히 딸을 고쳐달라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통사정을 하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것이 여러분 부모로서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애절한 그런 심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이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외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시냐면 이방인의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의 형식도 전통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여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약속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구약의 약속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또 그리고 이사야 60장과 61장을 보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약속을 알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 교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래, 이러한 소문들이 유대 사방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이방인들의 지역에까지 멀리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갈 때 사람마다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가 그런 능력을,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 라는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그건 헛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도 먹고 살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관심이 없던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최애 강대국 애국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망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도 망했구나, 우리도 끝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과 또 가는 곳곳마다 또 승전하는 그 소식,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녀였던 라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포심에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같은 여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키우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배웠을 것이고, 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예수라는 것을 믿음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멈추지 않고 소리를 계속 외치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단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닌,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게 거두었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 하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그 어떤 기적도 이적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있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강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바른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계속해서 그분을 붙드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보다도 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랭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모욕에 가까운 거절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를 우리가 댕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개라는 단어가 우락부락한 개가 아니라 귀여운 댕댕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이 표현을 수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정말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욕적인 말은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럼 우리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그 말, 이 무례한 말 앞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페니키아 왕국의 후손이고 귀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높은 신분과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는 이 겸손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셔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험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또 내가 지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이교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가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단순히 기적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만져주시고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긍휼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100%의 신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개라는 표현을 써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시려고 화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정말 나를 모욕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은 뜻 나를 향한 숨겨진 사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짧은 길이 여러분 7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쉬운 길, 가까운 길로 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의 전투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레 겁먹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하게 될까 봐서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크고 비교조차도 안 되고 계산조차 안 될 정도로 더 좋고 여러분 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더 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함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 너희들 맨날 나랑 이렇게 논쟁만 하는데, 나를 공격만 하는데 너희들 이제 소망이 없다, 답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 때로는 정말 지옥스러운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이 화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강구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님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100%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귀한 외아들을 제단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실제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100%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신앙의 형식과 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식과 틀에 우리 신앙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어 있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신앙의 형식 안에, 그 틀 안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처럼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이 닿았을까봐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나의 부정이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온전히 깨끗게 될 거라는 것이 정말 정결한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정결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한테는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암으로 보내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녀들을 두고 또 암으로 동일하게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남자 집사님이 결국 놓을 수 없었던 것, 놓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로보니 여인의 믿음은 이 여인의 고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왜 그렇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일까요? 여기 먼저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그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정결의식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손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 뭐로 닦냐면 수건으로 빵을 닦는 게 아니라 빵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을 때 떨어진 그런 빵 부스러기를 빵으로 땅에다 상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그걸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너희 같은 이방 민족으로 가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열방의 구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빵이 아니라 빵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가 내게 와도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딸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주시는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것만 나에게 조금 주시더라도 내 딸의 고통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은혜를 흘려주셔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조그마한 은혜,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이 여인의 그 마음 앞에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명 주님께서 풍족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셨음에도 늘 뭐가 부족한 것처럼 더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는 충분해서 제 딸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집으로 가보자 딸에게서 귀신은 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만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700명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나도 숨겨진 700명의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700명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암울한 시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던 그러한 시대의 한 일은 숨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두운 시대의 횃불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나타냄에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침묵만 하고 있다면,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만의 그런 마음이 담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한 주 되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따라오는데 냉정하게 침묵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면 이제는 이 여인은 홀로 말씀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을 맹소와 침묵, 또 모욕적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험난한 시간을 보시고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쫓겨날 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앞으로 이 여인이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당하게 될 일들을 보시며 마음으로는 뜨겁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꾹 참고 험한 말, 모욕적인 말로 여인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험한 말, 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은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또 우리 이웃이, 또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이 나를 험한 세상 속에서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숨겨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말을 듣게 되더라도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곤란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냉정한 모습, 또 침묵하시는 모습, 또 모욕적인 그런 말들, 또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아님에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도와주세요, 또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또 냉정하시게 또 우리의 뒤를 또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이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조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저를 이끄시고 주의 은혜로 조그마한 은혜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내올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을 예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되소서.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 품은 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봉헌위원은 우리 장민호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또 우리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10월 하늘 창고사역이 또 이번 주 원래는 둘째 주 토요일인데 또 첫째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하는 또 국내 장애아동과 의회 빈곤아동과 선교사님 그리고 예배 공간을 또 내어주시는 여기 이름을 제가 좀 넣어드렸는데요. 박창국 장로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장로님도 서로가 서로가 좋았으면 함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저희들과 또 장로님들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손을 얻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지체들 향해서 손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